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두란노 성경교실! 야, 오늘은 이 두란노 성경교실에 네. 무지개가 떴습니다. 빨, 주, 노, 파! 야! 아주 높아. 네, 근데 한편으로는 유치원 같아요. 두란노 유치원. 두란노 유치원. 두란노. 야, 정말 너무나도 오늘 상큼하고 너무나도 예쁘신데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셨네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등하게 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예? 저는 다시 조금 무겁나? 네네네. 근데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굉장히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많이 보도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범인들을 대할 때는 그치,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더 나보다는 좀 낮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저가 그렇게 평가하기 이전에 네. 하나님이 다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크군. 저는 이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넌 크리스천보다 좀 낫다라는 맞아, 우월감이 맞아. 있는데 근데 나중에 사실 알고 보면은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좀 일찍 만난 사람들이고 아직 모를 뿐 그 하나 차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현진 누님 얘기하신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네, 이렇게 평등하게 네, 대하려고 좀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혜근 언니. 네, 뭐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잣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좀 평등하게 대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또 제가 보는 그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혜근 언니가 미모가 좀 평등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겸손해. 저 같은 경우에는 돌아보니까 네네. 한 주를 너무 불평등하게 아. 사람을 대했던 게 아닌가. 네. 대표적인 인물이 저희 남편과 딸을 너무 저도 찔린다. 불평등하게 대해서 저희 남편이 약간 원성이 좀 잦아지고 있어요. 왜 자꾸 딸 위주로 살려고 하냐. 나를 좀 봐라. 난 가장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남편에게 좀 따뜻하고 좀 딸과의 그 평등하게 좀, 네네. 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도 예.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예, 기대되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귀를 쫑긋하게 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어떠셨나요, 우리 말씀? 오늘 이제 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갈라디아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장 목사님이 왜 갈라디아서를 사도행전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선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확실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신들을 얘기하지만 자 우리가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그렇죠. 안 계세요. 또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 독생자인 아들을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아빠 앞에서 정말 귀여워지고 싶고 깜찍해지고 싶고 하는데 항상 저희들을 말씀으로 정말 그리고 사랑으로 너무나도 그 푸근한 마음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는 정말 아빠 같으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 바로 그럼요. 목요일의 목사님 장합봉 목사님을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란 말 오랜만에 듣죠. 네. 아빠. 저는 이제 아버지. 아버지라 자주 하는데요. 아버지라고 네네, 그래요? 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또 성경을 또 이전엔 아버지라고 해서 좀 더 권위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또 친근감이 있긴 해요. 숙제. 네, 숙제를 또 봐야죠. 자, 오늘은 사장 예. 4장을 좀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예. 사장. 크고는 불량 학생인가? 저는 항상 핵심만. 키 포인트만 네. 네. 다 읽고 아주 다 읽었다니까 믿자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안다고 하는 거와 네. 뭐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병림 씨는 장학봉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장학봉 목사님을 이 신랑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쵸, 예. 근데 부인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장학봉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가지 아는 건데 어떤 사람은 대해서 알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가깝다는 거야. 친근하다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가 뭐니 또 뭐 하나님이 뭐니 네. 예수가 누구니 연구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대해서 하는 것과 달리 삶에서 모범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아는 것, 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그 무엇을 제대로 안다는 게 곧 현재의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갈라디아 4장 6절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요절이 되면 좋겠어요. 요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이제 4장의 문을 이렇게 열면은 이런 얘기를 우리 3장에서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다. 또 언약의 자손이다. 율법의 자손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 4장의 문을 열면은 유업을 이을 자라면 유업을 이을 만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아직 그 상속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되면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누군가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믿음의 크기가 클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뭔가 성장을 위해서 뭔가 필요했어요. 그걸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예를 들었나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후견인은 뭐냐면 후견인은 돌보는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는 역할. 그다음에 청지기는 이 아이가 많은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대신 재물을 관리해주는 사람.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어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성장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고 그리고 성장을 하면 후견인도 필요 없죠. 네. 청지기도 필요 없죠. 네. 내가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온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어떤 법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고 단속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야단을 맞아야 되고 그래서 막 초등학문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 초등학문의 종로로 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어느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누군가가 나를 좀 안 해주면 또 안 도와주면 또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뭔가 좀 주눅이 들고 혼자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난 달려갈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어요. 달려갈 수 있어요? 크고는 역시 커요. 자, 우리 병인. 저도 얼마 전에 그걸 좀 벗어 던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초신자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나는 몰라. 나는 교회를 모태신앙도 아니고 뭐 부모님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뭔가 내가 못하는 거는 초신자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자세가 조금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예. 많이 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전체는 내용을 머리에 늘 두고 있어야 돼요. 자, 믿음으로 아름답게 복음으로서 나아진 믿음의 공동체가 탄탄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런 지역의 바울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때 돌아본 교회들이에요. 또 전도한 교회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들에게 구원자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그걸 신뢰해서 믿어서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든 거였다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 바울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율법도 지켜야지. 또 할례도 해야지.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흔드니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 넘어지는 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결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모든 핍박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미혹의 영들이 오거나 여러분의 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후사가 되었고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것이 이제 믿음의 성숙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바로 선다고 하는 것,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꾸 사이드 이야기,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되고 그래서 4장 전체를 내가 한 단어로 요절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목을 잡으라 그러면 성도가 누리는 아들의 지위. 성도가 누리는 쉽게 말하면 자녀의 지위. 이 지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때와 지금이 달라요. 그때와 지금. 자, 7절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그때는 우리가 이미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집에 있는데 그 집안에 주인도 있고 주인의 아들도 있고 손님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객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뭘 물려줘야 돼. 아버지가. 그러면 객한테 줘요, 나그네한테 줘요, 자식한테 줘요. 자식.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잘 맞춰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죠? 네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아까 나그네처럼 뭐 손님처럼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 평생 손님인 사람이 있어요. 평생 손님. 그 안에 들어오질 않아. 그리고 그냥 슈트리면 딴 교회 가. 100m 스타트라인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쁜 딴 교회 간다고 아주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소속감도 분명하고 믿음의 기준도 분명하면 흔들림이 없는데 자꾸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외친 게 나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많이 외쳤잖아요. 네네. 오늘은 뭘 외쳐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외쳐야 돼요. 자, 주먹 딱 쥐고 이건 좀 약간 떨면서 해야 돼. 떨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요거 이제 남자는 아들, 여자는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사실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종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의 권한, 특권, 유업을 받은 자의 자격, 이 모든 것을 나는 갖추고 있다. 그러면
거기부터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애들이요 길거리 가다가 크냐고 싸웁니다. 막 소리 지르고 싸워. 덤벼봐 덤벼봐. 그래 큰애가 너 죽어 덤벼. 이거 쫓아오면요 누구 뒤에 숨어? 엄마 아빠 뒤에 숨어요. 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왜야? 엄마 아빠 있으니까. 엄마 아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100억 가치의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예비된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너는 잘 산다 못 산다 왜 그러냐 저러냐 왜 그렇게 못 배웠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야 되죠.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왜? 나는 니네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가지 있어. 그건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받지. 받죠. 받잖아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봐요. 8절 읽어봐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이거예요 이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마치 율법이나 어떤 다른 형태를 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을 온전히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종이 아니잖아요. 후사란 말이에요.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후사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하늘나라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을 후사가 내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미 보따리를 받은 거야. 무슨 보따리를 받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보따리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보따리를 끌어보면 천국이 소유되고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하나 끌어지면서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끌어보면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행복해야 되거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살 이유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걸 알아요? 자,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예요. 자,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고 자, 구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때와 이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짜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문학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그게 이게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바보처럼 왜 율법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그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종로로 타겠냐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로잡혀서 자유도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을 안 하면 해를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절에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것들이에요. 율법적인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가 뭐 6월절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를 마치 그것을 지켜야만 복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그 미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 율법적인 어떤 지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내가 주일을 지켰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속에서 내가 감격에 빠져나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켰다. 내가 했다. 내가 11조도 한다. 여기에 몰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는 건 그 중심을 보는 거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어떤 절기 지키고 샤머니즘적인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한다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헛된 것 같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권속 쉽게 말하면 가족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면 세상에 어떤 곳에도 부러울 것도 없고 기죽을 거 없고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천국 갈 자 확신을 가지고 사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자, 주먹 딱 쥐고 저를 따라하세요. 절대로 기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으리라. 살으리라. 떨면서 한번 해. 떨면서.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12절에) 참 어려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12절. 자, 크군요.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되게 교만한 얘기 같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죠? 근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이 언어는, 이 뉘앙스는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이었잖아요. 당대 최고 학문, 또 최고 실력가, 최고 명문가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다 버렸죠.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로만 만족하자. 자꾸 율법적인 것에서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놨어도 나는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그래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구한테 가서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예수 믿으면 할머니 열려요.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건 쉽죠. 쉽죠. 그죠? 엄청 쉽잖아. 그리고 나봐 예수 잘 믿으니까 이렇게 하늘문이 열렸어. 그거 얼마나 전하기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어봐. 가난해진다? 저 그렇게 전돼요. 네? 저 그렇게 전돼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삶 되게 어려워지고 힘든데 그게 기쁨으로 살게 된다고. 전 그렇게 전돼요. 그러니까 뭐래요? 너나 잘 믿어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그 믿음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지혜롭게 얘기하는데 좀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네, 그런 사람도 있죠. 자,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네. 예수를 믿으면 가난해진다. 네.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정로로 가면 쉽게 말해 태양을 내가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예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땅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데 사실 바울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어서 외형적으로만 보면 팔자가 사나워진 사람이에요. 진짜. 그죠? 외형적으로만 보면. 네. 근데 이 사람은 천하를 다 가진 행복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는 생명을 같이 나눌 그 동역자들이 넘쳐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래. 그 어마어마한 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걸 알아서 그때와 지금의 삶이 확실하게 다른 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본받아라. 그런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인데 자 다짐 우리 현진 집사님 네. 정말 주를 위해 내가 아낌없이 세상을 향해 내놓으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 봐라고 말했을 때 자신만만해질 수 있는 삶으로 살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로 그 사명자로 살려고 늘 노력하는데 제게 주신 그 재능에 복음을 담아서 노래할 때 그 복음만
그 변질되지 않고 전해진다면 저는 평생 무명이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 진실함이 전해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저를 따라 저 여자분이 사는 저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멋있게 사는 삶을 저는 이렇게 말해요. 답게 산다. 답게. 예, 그러니까는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는 목사니까 목사답게. 또 찬양 사역자니까 또 찬양 사역자답게. 또 탤런트지만 크리스찬 탤런트니까 크리스찬 탤런트답게. 예, 그 이 답게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답게 산다는 건 구원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걸 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의 최고로 높은 걸 내려놓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볼 때는 내 몸에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 질병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병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안질 같은 게 심하게 있어서 눈곱이 자주 꼈겠든가 그런 어떤 병을 보면서 저렇게 뭐 하나님 전한다면서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자신만만하면서 왜 자기는 병도 못 고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 가난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건 죄예요, 사실은. 그러나 최선의 삶을 살아서 가난해진 것은 은혜일 수 있어요. 은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내가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갖게 되면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것도 아니고 주눅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섣부른 중간결산에서 주눅들거나 기죽지 말고 진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 혜근 씨. 네. 확실해요? 구원의 감격이 확실해요? 네. 진짜? 네. 누가 뭐라 그래도 기죽지 않죠?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네. 죽지 않을 기죽지 거예요. 않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누군가가 이럴 거예요. 요즘 텔레비 많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그렇게 나쁘고. 물어보는 게 싫었죠. 그렇죠. 물어보는 게 예전에는.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진짜 믿음의 동역 관계를 이어가면서 바울이 감격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 바울이 힘들었을 때 눈도 빼준다고 그랬고 정말 목숨 같이 걸자고 그랬고 생명을 걸었었어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들어서 이렇게 꼬드기니까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틀려먹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거 봤죠 많이.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고 오늘의 적군이 내일의 아군이 되는 그런 경험 있어요? 있죠. 많죠.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단단할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 아픔들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진 집사님 상처 주지 마세요. 안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하게 여길 건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 이제 그분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미리 만났으면 우리가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저도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또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도 같이 해주고 그랬으면은 좀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만났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변질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집요하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그 열심은 결국 진짜 믿음의 사람들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향해서 열심히 사랑해주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권면하는 게 진짜 열심이 아니었고 사실은 진짜 믿음을 이간시키려고 했던 그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조심돼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시키면서 이 19절 20절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믿음의 가치관 속에 있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이 있더라도 그는 아기 낳는 수고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노력이 필요해요. 내 자신에게도 변질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 분명한 믿음의 기준에서 이탈한 경우도 있다면 아기 낳는 수고 같은 노력을 해서라도 제자리 찾는 게 중요하다. 우리 크고는 모를 거예요. 아기 낳는 수고. 네. 모르죠? 네, 애를 배고 있는 그 수고는 알아요. 본인이? 지금 365일. 좀 요즘 좀 줄고 있긴 한데. 네. 네. 근데 뭐 다 아기 낳잖아요. 그죠? 네. 어떤 분은 뭐 여보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 어머나 벌써 나왔네. 그렇게 낳는 아기는 없잖아요. 진짜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는 빗나가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와 이제 그리고 이전과 지금이 어떤 차이야? 그리고 율법과 믿음이 어떤 차이냐? 하갈과 사라를 비교.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갈은 육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그리고 이삭은 영의 자녀예요. 그래서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자,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하갈은 시내산 율법하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쉽게 말해 육의 사람이라면 이삭은 예루살렘과 어머니 예루살렘 같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종의 사람이냐 주인의 아들이냐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자 31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 자,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확실히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를 핍박했다. 알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거 알죠? 그런 것처럼 세상적 육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 우리들을 핍박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핍박을 견디고 핍박을 이기면 결국은 약속의 자녀의 그 영의 자녀의 후사의 자녀의 자리를 언제나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 우린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구별이 확실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4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3장 4장 이어가면서 연결해 보면은 이런 거죠. 영과 육이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율법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길은 기차 레일 같아요.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 길로 쫙 가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 육의 자녀와는 다른 길로 가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가장 큰 행복과 감동이 100배 매일처럼 이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주먹을 딱 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오늘의 사람. 고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만드는 사람.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시시한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 안 걸겠죠?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죄에서 자유한다는 걸 조금만 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죄에서 자유한다. 죄라고 하는 거는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죄의식을 갖는다든가 죄인이 되었다든가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경찰이 올라왔어요. 다 인사를 하고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왕도치 않죠. 뭐 경찰 잘생겼네.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가리고 막 괜히 자기가 누울까봐 딴청 부리고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딱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가겠어요? 불안해하는 사람한테 가서 신분증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으로 산다는 것은 늘 불안 심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죄인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는 주님께 전가되었고 주님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년 전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또 기도원 가면 3년 전에 또 그랬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부흥회하면 또 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내가 너 죄를 이미 용서했고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자꾸 나는 기억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 돌았냐? 자꾸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안 한 거죠. 네.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 제가 그랬잖아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멈춰서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건 후회고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가 그럼요. 반드시 따라와야 그럼요.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지만 주님 만났을 때는 계속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찾아가는 게 그게 회개. 그래서 저는 그걸 유턴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참 잘못 갔어. 그러면 멈춰서 왜 일로 왔지? 그리고 시세 타령하는 게 아니라 빨리 유턴해서 제자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 거기에 자유가 있다. 네. 또 그러면 이제 살다가 보면 회개하고 나서 또 자기가 어떤 누구는 각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또 죄를 졌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뭔가 뭘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때마다 그럼 회개하고 자유함으로 다시 그럼요. 나가는 그런 거예요. 얘기인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나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돼. 이거는 알고 하는 죄니까 그건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 성령을 속인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얀 옷을 입었는데 때가 묻어. 그럼 빠른 거예요. 그 빨아내는 게 회개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른 길로 가고 꼭 우리가 그 인공위성을 쏘면 계속 빗나갈 때마다 궤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는 거죠. 자, 또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 알죠? 다음 주는 오늘 사장했으니까 오장. 5장입니다. 5장을 또 누더기로 만들어 오시고요. 저처럼 숙제를 이렇게 편하게 내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네. 당연히 할 걸 하는 거니까. 그죠? 네. 뭐 안 해야 될 걸 억지로 하는 건 어렵겠지만 할 걸 하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숙제를 네. 감당해 주면 좋겠습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장학봉 목사의 바울 이야기, 특별히 갈라디아서 4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려야 할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내 상황에서, 현장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시청자 퀴즈입니다. 다음 중 형들의 시샘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야곱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1번 라헬, 2번 요셉, 3번 베냐민.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